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우, 우리 학생들이요,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CT에서 도란노 성경교실에 제가 맡은 부분이 성경 인물 이야기예요. 이야, 기대된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울 때 역사에서 배우고 사람에게서 배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건 눈에 확 뜨이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 그런 성경 인물 이야기 중에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이렇게 400m 그 계주 릴레이 이어 달리기 할 때 첫 번째 뛰는 선수가 왜 중요할까요? 스타트가 중요해요. 시작이 절반. 시작이 절반. 처음에 꼴등 해버리면 힘들다고. 항상 그 첫 주자가 중요한데 성경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첫 단추로 우리가 잘 살펴봐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원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않나.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제 이르시되가 나오잖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명령 상당히 이렇게 도전이 되는 것이 떠나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부담돼요. 근데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이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편안한데, 익숙한데, 정돈 데를 그냥 홀라당 떠나버려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병임 학생이, 병임 씨가 그동안 열심히 잘 닦아놓은 터전을 그냥 두고 떠나라 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못 가죠. 어렵죠. 보통 사람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이 익숙한 데서 떠나, 익숙한 데서. 따라해 봅시다. 함부로 적응하지 말라. 함부로 적응하지 말라. 그냥 편안하게 쉬운데 적응이 돼버리면 맨날 그냥 자고 맨날 게으름 부리기 그런데 적응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떠날 때는 말없이 잘 떠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도 항상 떠날 준비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설렘이 있을 때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를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이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 하나님이 보여줄 땅. 인생은 따라합시다. 비전과 도전과 응전이 있어야 된다. 응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비전, 도전, 영전. 영전. 비전, 도전, 응전. 응답하라. 응전. 제가 이 발음이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아니, 저는 잘 들립니다. 오케이. 아나운서 같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셔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상당히 도전적으로 나와요.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이 떠나는 것을 잘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제이미 학생이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줘보세요. 네, 11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도 완전 불안한 얘기거든요. 해건 학생이 길도 모르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갑자기 떠나라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사람은 일어나지도 이렇게- 않은 일을 벌써 고민하게 되고. 그렇지. 사람은 약간 이게 무사한 일, 그렇죠. 복지부동, 네. 이게 편리주의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가라 할 때 그냥 나서고 이 부분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주님만 믿고 그럴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불안한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명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소명자가 수명자고 수명자가 사명자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주제를 아브라함의 축복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할 때 이게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주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흘러가는 게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게 땅의 복을 받는다. 땅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복은 창세기 13장을 하고 바로 다음 장 13장을 넘어가서 보면 14절 이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항상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14장에 와서 롯을 떠났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났죠.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어서 그때는 법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으로 물려줄 유일한 혈육이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하고 둘이 자꾸 싸우니까 원래 적은 내부에 있다고 가까운 사람하고 한잔 문제예요. 17절 종과 행을 가로 세로 다녀봐라. 네 발바도 밟는 것을 다 주겠다. 이런 것을 흔히 사통팔달의 복을 사통팔달의 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의 복을 받은 사람. 땅의 복을. 그다음 두 번째가 자손의 복을 받는데 자손의 복은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 15장 5절을 우리 심현진 학생이 읽어주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우리가 다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는. 그런데 거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사람들이 흔히 통계를 낼 때 37억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빵, 유태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러니까 세계 인구 중에 37억이 아브라함의 자손. 75세 영감님 한 분이 요 이 땅 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자손의 복을 받았다. 땅의 복을 받았지요. 자손의 복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 창세기 24장 1절을 이혜건 학생이 읽어주세요. 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나중 축복.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축복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예요. 점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었는데 때가 차고 나이가 차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매사에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는데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복을 얘기할 때는 그의 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요. 이삭이 26장에 가면 나옵니다. 26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 복을 받는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그 살았을 때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26장부터 나옵니다. 26장에 이삭이 나타날 때도 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IMF보다 어렵다. 예,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런 가장 그 어려운 경제적인 시대에 9절에 보면 이삭의 부인이 완전 예뻤어요. 그 시대는 부인이 예쁘면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을 돌로 쳐 죽이고 신랑을 죽이고 그냥 아내를 데려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저는 이런 성경을 볼 때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9절에 보면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남편을 죽여버리는 시대니까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이제 농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12절 우리 신현진 학생이 읽어주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13절을 다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잖아, 거부. 근데 이삭이 이 시대가 가뭄이 바짝 들어서 모든 것이 꼬실해지고 아주 먹고 살기가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제약의 시대에 생명 위험마저 느끼는 그런 그 고대 사회에 제한이 없던 그 시대에 안전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블레셋 그랄골 쪽에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적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적진 그 적진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농사는 자기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비로 너른 비로 구름과 이걸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하는데 이 그 땅이라는 것은 아주 저주받은 땅 그 고약한 시절에 농사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100배로 복을 주니까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 세 번째, 다시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옛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 끝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3절에 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한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네 가지인데 땅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마지막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자. 축복의 통로가 되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뭐 병임 씨가 반장이라고 큰 소리 치지. 내가 봤을 땐 지금은 좀 거시기 하지만 20년, 30년 지나면 제 병임 밑에 족보가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제임이가 깃발을 딱 떨면 제임이 학파가 생기고 제임이 문화생이 생기고 그게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의 원조가 복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불신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공부할 때는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메신저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정권대사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 역사상 창세기에 최초로 부르셔가지고 가장 먼저 최초로 아브라함과 1대1로 계약을 맺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약, 언약, 세상적으로는 약속, 약속 계약을 이제 맺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가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최초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이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거든요. 약속이 중요한 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을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 있을 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디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졌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을 잡았다가 중간을 딱 올라놓고 절단을 해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는 거 있죠. 옛날 풍습이 그렇습니다. 옛날 풍습이 왜 그런가 하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어겼다면 이 짐승처럼 쪼개버린다. 이 짐승처럼 이거 착살을 낸다는 거. 이게 좀 끔찍한 표현이지만은 옛날 고대의 그 풍습이 그런 거예요. 그만큼 짐승을 잡아서 절단을 해놓고 너도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아작내버린다는 게 이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이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게 13절에 가서 보면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걸 다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몇 년 동안? 400년. 400년 동안 이 자손을 괴롭히니 이게 정확히는 430년인데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디를 지나가요? 쪼갠 고기 사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 복을 주게 하겠다. 이게 쭉 약속을 해 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과정이 창세기 22장을 가서 보면 시험이 드는 게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제이미 학생님 읽어보세요. 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우리가 시험을 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네. 고3들이 수능고사를 쳐야 대학을 가듯이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판검사가 되듯이 시험이 없는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하나님의 본심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실패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연단을 해서 연단이란 단어 뜻은 1000번을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을 두드려 맞은 게 단이라. 1000번, 10,000번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맷집이 형성되고 이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점검같이 나으리라 이래 되잖아요. 그 점검이라는 건 순도가 그렇게 99.9%가 되기까지는 불같은 시험을 그 용광로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거시기한 것이 싹 태워지면서 오리지널, 순수복음, 순전한 기독교, 오직 예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100% 믿음의 영웅이 아니고 굉장한 약점이 굉장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문제투성인 인간을 고쳐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성경의 믿음의 인물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수많은 시험과 그런 우여곡절을 과정을 거쳤다. 과정의 축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추나 추동이 지나야 열매가 맺듯이 아브라함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가장 아까운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애지중지하는 것을 시험합니다. 이소나 마나한 건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100세에 낳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혜건 학생이 지금 아기가 있어요? 네. 아기 몇 명이에요? 둘이요. 아들이 2명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혜건아 네. 이 아들을 네. 바쳐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예전에 같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그 상고의 고통을 느끼고 어렵게 그렇죠. 애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겪고 근데 그걸 제물로 이렇게 저희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면 저는 쉽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이 솔직하다고 느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한테 나서 문호나 네 아들을 바치라면 전 내일부터 교회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그 문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한 통을 치르고 그치. 내가 기른정 나은정
그렇게 난 우리 혜건 학생이 그치. 아들 2명 낳았으니까 그러면 현진 생각은 씨는 해봤어요. 네. 그 자녀를 바쳐라 그러면 주님 얘 말고 제가 할게요. 그런 생각을 역시 해봤어요. 현진 씨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얘 말고 뭐 남편 좀 뭐 같이 가요 뭐 이렇게. 나도 안 돼. 나도. 병임 학생 시집 갔어요? 아유 목사님 딱 봐도 시집 갔잖아요. 시집 갔어요. 예. 이 부분도 저는 솔직한 참 네. 집사님의 고백이다 하는 네. 거예요. 아니 시어머니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네가 왜 가정 불화를 이렇게 그래. 그냥. 제이미는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네네네. 제이미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애지중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음악인데요. 음악. 네. 음악을. 네. 음악을 내려놓아라. 네. 오늘부터 소리가 안 나오게 할 거.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10여 년 전에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의 울림으로. 아이들 선택할래? 음악 선택할래? 그래서 그때 힘들게 아이들 선택하겠다고 해서 10여 년 동안 그냥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살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가장 아까운 것. 진짜. 이건 대체 불가능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것은 부부지간에 상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미세스 사라 이래가지고 사라 씨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물어보면 어떡하겠어요? 이 영감태기가 다시 놓을 자신이 있냐? 당신이 가시오. 뭐 이렇게. 그렇지. 이거는 부부지간에 상담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나만의 고백, 나만의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시험거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 모리아 땅이 이게 재밌습니다. 이 땅이 이 성경 역사상으로도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또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땅, 그런 귀한 땅이 이 땅이에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완전히 각을 떠서 숨통을 끊어버리고 홀라당 태우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다면 이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얘기할 때 이삭이 왜 그렇게 순종을 잘했는가 하면 사선을 넘은 사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항상 순종형으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혜건 씨 같으면 사랑하는 혜건아, 이 아들 2명을 바쳐버리라. 남산에 올라가서 홀라당 불을 태워 바쳐버려. 이러면 혜건 씨가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출발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눈이 이렇게 붙들어 펑펑 그렇죠. 울고. 눈태희가 밤탱에 되도록 울고. 현진 씨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부터 3일 동안 금식 들어가고 울고불고 이래 할 텐데 여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때깍때깍.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사랑으로 이긴다. 순종할 때 쓰임을 받는데 순종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기차 지나고 손들면 흔들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리가 영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이런 심각한 부부지간에 상담도 못할 100세에 낳은 금쪽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밤새워 머리가 아팠다거나 그때부터 일주일 금식을 들어갔다거나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그대로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 갑니다. 이 부분이 그 일찍 일어났다는 이 부분이 그 아브라함의 어떤 멘탈,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 씀씀이가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멀리 바라보지라. 이게 시선 처리가 중요한 거예요. 멀리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빠질 때는 엄매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어쩌다 이런 실수를 해서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이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한 거예요. 시선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멀리 그곳을 바라보면서 좀 나아가는 거예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이 이제 순진한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빠 그런데
다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냐? 없어요. 자기를 죽일 건데도 천진한 아기가 물어볼 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찢어져서.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 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이 수양을 가지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앞길은 생각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지만은 지나온 시절 내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라.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무슨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뭐예요? 앞으로 무슨 꼴을 당해도 도와주실, 준비해 주실, 챙겨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24장으로 갑시다. 24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만남의 복을 받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왜 바라봐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는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보면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만남의 축복이 뭐냐? 24장 1절 우리 신현진 학생이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2절은 우리 반장이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잖아요. 근데 그게 늙은 종이 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고, 2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주인마님하고 종님이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 사이가 얼마나 신뢰가, 얼마나 같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격적인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됐으면 100세 난 아들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우리가 위에 사람도 잘 만나야 되지만은 아래 것도 잘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래 것을 잘 만드는 거예요. 혜건 씨가 아무리 애기들 잘 키워놔도 며느리가 좀 거시기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아서 살아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 것 중에는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윗물의 복도 있었지만은 아래 것. 이게 아브라함이 왜 이런 복을 받았는가 하면 창세기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14장 14절 우리 반장이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지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조카가 납치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특공대를 출동시키는데 군인이 없고 집에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가정예배 드리고 집에서 있는 식솔들 중에 장정들만 318명이요. 그럼 이 집에는 가정예배 드리면 몇 명이 들어가요? 청년 장정들만 318명이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면 한 1000명이 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릇이, 얼마나 식구들이 많았다는 거죠. 식구가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대의 복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 아래 사람도 잘 만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며느리 복을 받는데 24장으로 가서 며느리를 만나는데 늙은 종이 재밌는 것이 10절에 가보세요. 종이 보따리 싸들고 낙타 중 10피를 끌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가서 이제 11절에 우물 곁에 가서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때, 그때 우물가에서 며느리를 오디션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 며느리 오디션이 기가 막힌다고. 며느리 오디션. 12절을 보세요.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앞서지 말자. 이 늙은 종이 대단한 것은 가서 허리띠 풀어놓고 찜질방 가서 일단 부어라 마시라 이 안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재밌어요? 이 순적한 만남 이게 좋거든요. 하나님이 순적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원컨대 순조롭게 만남의 복을 줍소서. 15절을 보세요. 15절을 우리 현진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오케이, 거기까지. 말을 마치기도 전에가 뭐예요? 이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아가씨가 오는데 가요. 이 리브가라는 아가씨가 오는데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리브가. 근데 여기에 리브가를 이렇게 오디션을 하는데 저는 이 보면 이 리브가라는 여자가 얼마나 멋있느냐. 나중에 보면 그 큰아들, 둘째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때 엄마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다 합니다. 그런 기질이, 그런 탤런트가, 그런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감이 되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어땠어요? 심히 아리따웠다. 예뻤어. 이 집안에는 또 부인들이 대부분 애기들은 못 나왔는데 대부분 예뻤어요. 그렇잖아요,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18절에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또 20절 끝에 가보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하고 우물로 달려가서 아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했잖아요. 이게 속도가 있는 거예요. 시간차 공격을 하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아주 이렇게 게으르지 않았다는 그냥 바로 뛰어가고 달려가고 급히 가고 이 시간 어떤 선용하는 모습이 리브가의 모습이 나오고 여기에 보면 이제 물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제 사인이 된다고 14절에 하거든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물을 나에게 주는 아가씨는 마음이 착한 아가씨로 알겠습니다 하니까 이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 이 아가씨에게 바로 물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 우물가에서 인성이 테스트가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을 주는데 특별히 저는 20절에 보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해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몇 필이에요? 10필. 낙타라는 짐승이 배가 클까요, 안 클까요? 크죠. 낙타 10마리에 물을 다 폈다. 이거는 리브가가 건강미인이다. 신체 검사가 통과됐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건 우물가의 오디션이다. 여기서 인성검사, 적성검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보면 우리가 성경 하나를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며느리 리브가가 들어오면서 1000대까지 출애굽 20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아까 얘기할 때 축복은 오래오래 길게 가야 되는데 이게 연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이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 잘한 건 아니다. 그가 창세기 이쪽으로 가서 나중에 가서 보면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늦어졌을 때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참지를 못해가지고 계집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바로 아랍 족속의 조상.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추의 한을 남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볼 때는 100% 믿음의 영웅은 없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이지만은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를 붙드셔서 언약의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1000대까지 붙들어 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급할 때, 무서울 때, 답답할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참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어려울수록 감사해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성경의 인물들처럼 잘 배워서 이 시대에 쓰임받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됩시다. 아멘. 다음 주에는 네.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예습을 해오세요. 누가복음 5장을 읽고 베드로는 어떤